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과 미시와의 구원 관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주는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극장이에요. 또 그 속에서 우리는 경건을 배우고 또 영생과 완전한 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우주를 보고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 양심을 찔러도 아픔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만큼 사악해졌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은 우주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염된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고 도리어 죄에서 구원할 길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새로운 길을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이 없으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예수의 믿음이 있게 되면 자연은 학교가 되고 영생과 행복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역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직면하게 되었고 또 절망으로 심령을 채우고 말았어요. 양심이 인간을 강요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 것을 도저히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눈멀어 진리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감각들을 부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중보자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구원에 이르는데 효과적이지를 못합니다. 어떤 경배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희생 제물로 인해 구원이 이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이 속죄 외에는 어디서도 발견될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언약으로 수용하셨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참된 씨앗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나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모든 자가 다 씨앗으로 여겨지진 않아요. 우리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중보자 없이 화해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항상 그들의 신앙 대상으로 율법하에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역시 이 불신앙을 가진 아하스 왕에게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는 왕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구속자는
정한 시간에 오실 것이며 또 동종류의 몸에서 구속자가 태어난다는 약속은 무효가 되지 않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온화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구속과 영원한 구원이 이 다윗의 나라에 의존한다는 걸 항상 제시했어요. 그게 우리 이사야 55장 3절 4절이잖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러니까 경건한 모든 자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리스도에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예수의 믿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도 점차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적정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위험성은 너무 높아 죽은 자들로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이 불가시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립니다. 우리 골로새야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상이라고 고백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 불가시적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구원에 대한 어떤 지식도 가질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나라의 영원한 후사가 될 때까지 변호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런 예언들에 익숙하게 해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눈길을 돌리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언약대로 이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 교회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며 이 택한 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언약이 견고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잖아요. 이 중보자를 통해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중보자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에요. 죄로 빼앗겼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찾아야 한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구원에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기자도 중보자를 떠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고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은 필수적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해석의 열쇠예요. 구약은 신약의 빛으로 풀어야 하고 또 신약은 구약의 빛으로 풀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도리어 죄에서 구원할 길 찾으셨어요. 그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타락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길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이제 누구나 이 중보자를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중보자 없는 모든 지식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 없이 하는 예배는 거짓입니다. 중보자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이고 또 중보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 없는 믿음과 은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보자 없이는 화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던 이 거룩한 조상들로 하여금 항상 이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약속과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 항상 메시아가 중심에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교회의 재건을 말할 때마다 항상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 아하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은 이 아하스의 불신함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지금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영원한 구원을 항상 가져올 이 다윗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만 교회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다윗 언약은 결코 폐지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분명하고 완전하게 믿기 위해서는 자기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죄인된 인간은 누구도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 우리 골로새 1장 15절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오직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는 수많은 종교는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불신자가 하는 질문이잖아요. 신앙인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묻는 것이 바른 질문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미신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이런 사실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돼요. 그 우주를 통해 그분을 알 수 있지만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구속자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 가끔씩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일부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중보자 없이 누구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들이나 시편의 고백이나 그 노래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찾지 못하면 유대 경전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바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찾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그건 유대 경전을 공부하는 거예요. 기독교 경전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책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옛적 예배를 통해 그분에 대해 아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예수님의 일과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 그분의 세 가지 직무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심으로 순종의 삶을 사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옛사람들은 예언자로서 메시아가 오셔야만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를 지혜자, 위대한 사자 또는 해석자라고 불렀잖아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 기대를 잊지 않도록 해주었던 겁니다. 특히 이사야는 우리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을 때 구원의 메시지는 분명히 계시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잖아요. 그 의미는 그가 가르치는 직책 수행과 이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계속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을 지니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기다리며 대망하던 메시아를 맞이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사역을 행합니다. 그것은 선지자, 왕,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의 주된 임무는 말씀 선포로 율법의 말씀을 현실에 맞게 해석했어요. 왕의 주된 임무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싸우는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인자함을 끝까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은 전적으로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요 각 신자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왕권은 교회 전체와 교회 이 개개인에게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제넘게 사용하지만 그 기반은 교회에 속해 있을 뿐이에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명목상으로 그들과 함께 할 뿐 실제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이단자들이나 로마 교양주의자들도 같이 사용했잖아요. 하지만 권능과 존엄성을 벗겨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골로새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고한 기반을 발견하기 위해 또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 삼중직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목적과 용도에 대한 이 지식이 동반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끊임없이 보내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위한 충분하고 또 유용한 교리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확신했잖아요. 이런 기대는 참 종교를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고 하면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묘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영원한 권능으로 왕이 되셔야 이 교회가 그분의 영원한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권능의 보좌를 토대로 건설된 겁니다. 그렇게 건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삼중 직책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연속선상에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대속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분의 계속적 중보는 다 이루신 자신의 의를 여전히 전가해 주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의의 전가를 받잖아요. 또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삼중직을 계속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 없이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으면 지금도 감당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누구나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증거하잖아요. 그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 교리의 완전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분 자신 밖에서 지식을 구하는 것은 이 복음의 단순성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단순성이라는 말은 누구라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감화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이 성령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1장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무를 지금 언급하잖아요. 또 가르치는 직분을 수행하는 자신과 교회를 위해 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선포를 지속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왕직과 관련해서는 그분의 파워, 힘과 영원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직은 본성상 영적인 거예요. 그 효력과 혜택은 영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걸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모든 힘과 영원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원성이랄 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의 전체 몸에 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개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원토록 보호하고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편 89편 35절, 36절, 37절 볼까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의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경우에도 교회는 요동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아무리 억압이 있더라도 교회의 이 영원한 보존을 경건한 자들에게 확신시키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그런 사역이 없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수가 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음모를 꾸밀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원성으로 인해 이 복된 불멸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상의 것은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왕직은 그분의 인격으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구원과 관련해 교회와 교회 전체에 미쳐요.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왕권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왕권은 단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선물로 내적 외적으로 채워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아버지와 우리가 교통되게 하시는 데 있어요. 이런 통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말은 곧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입었다면은 그러면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직과 관련해서는 성령의 임재로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내려졌음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교회와 성도의 머리로서 영원히 다스리세요. 은혜의 선물을 주심이 다스림이에요. 우리 에베소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들은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이루신 의를 모두 전가해 주시면 구속의 중보직은 끝이 납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세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28절 하나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들은 창조와 타락 전에 본래 어떤 영광을 누리며 고유의 속성대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교회의 주님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 볼 때에도 여전히 삼일체의 내적인 고유한 중재의 결론이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은 성도 개개인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고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잠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오는 세대에는 이 은총이 완전히 결실할 것임을 믿고 기쁨 중에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시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공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풍부한 재물이나 넘치는 쾌락, 화려한 영화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많은 오해와 조롱과 핍박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평생 십자가를 지고 싸워야 하는 길입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음으로 우리가 얻을 건 다 얻은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의 삶은 슬픔과 불행이 가득한 나그네 유랑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불행과 싸워 이길 힘이나 용기를 주시잖아요. 그거 없이 여러분 싸울 수 있습니까? 또 영생의 소망과 성령의 은사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죄와 죽음을 상대로 두려움 없이 싸울 수가 있으며 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잖아요. 근데 특정된 몇 개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은 동시에 심판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손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또 무서운 심판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지만 완전한 시행은 최후의 날에 심판의 날에 드러날 겁니다. 그때 재판장이 되실 것이고 죽은 시체들로 세상을 덮을 것이고 반대하는 모든 높은 자들을 낮추실 겁니다. 우리 시편 110편 6절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의 지배의 마지막 행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시편 110편 4절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세요. 주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심은 오직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물이 되셨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립된 새로운 구원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위한 사함이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립된 새로운 구원의 도라고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사가 제물이 되시고 중재자로서 어떤 하늘 성소에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자신과 연합체로 묶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잖아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했던 겁니다. 속죄는 피 없이 불가능해요. 동물의 피로 백성의 죄를 속했지만 그것으로 완전한 화목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죄인에게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동물의 피가 사람의 피를 대속할 수는 없어요. 중보자 그리스도는 자신의 거룩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어요. 이 사역을 위해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분의 청원으로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길만이 우리의 죄를 위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제사장과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제사장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영원하신 중보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화해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직책은 제사장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자기 몸을 영원한 제물로 삼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어진 중보자로서 그의 거룩하심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려면 삼중 직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개혁교회가 지향하는 기독론의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약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들의 예를 보면 이를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구속사역에서 세 가지 직무를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 메시아직은 이 삼중직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요. 또 우리의 구원과 또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 구원을 알리는 선제를 할 때 영적 교사처럼 교회와 신자들을 보존하세요. 그 소망을 둘 수 있는 영적 왕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들이신 제사장처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또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수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